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신명기 31장 19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9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9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아멘. 한 개척교회 목사님께서 상가에서 개척하여 수천 명의 성도가 출석하는 교회를 이루었는데 목회의 위기가 올 때마다 모세 오경을 계속 묵상했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의 상황을 묵상하며 자신이 힘과 용기를 내어 다시 일어섰다고 간증하시더라고요. 오늘 본문 27절은 모세의 심경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 동안 백성들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뼈에 사무치게 경험하였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불평하기 일쑤였고 모세의 리더십을 흔들기도 했고 우리를 굶어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데려왔냐고 하는 등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모세는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고별설교 같은 신명기에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이 빠지는 것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지금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뭔가 희망을 주고 너희들을 믿는다, 나아질 것이다, 격려해줘도 시원찮은 판에 김이 새게 하는 말처럼 그렇게 들리죠. 그런데 더욱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모세뿐 아니라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에 대해서 마치 악담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20절을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가나안 땅 들어가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언약을 어긴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그렇죠.
우리 신앙인들 중에도 가난하고 뭔가 부족할 때는 하나님 정말 열심히 의지하다가 풍요로워지고 문제가 해결되면 오히려 신앙의 간절함이 줄어드는 경우를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성공, 기도 응답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공, 응답, 그 이후에도 겸손함과 갈급함을 유지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그러할 때 축복이 신앙의 나태함이 아닌 신앙의 진보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오히려 김을 새게 하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그러한 의문이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 자연스럽게 들기 마련이죠. 하지만 이런 말씀은 언제나 저주가 아니라 미리 준비하고 그렇게 되지 않게 하게 하시려는 경고의 메시지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나안 입성 그 이후, 성공 그 이후에도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찬양과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래를 만들라는 명령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여 저주를 받을 때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소위 빼도 박도 못하게 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장치입니다. 불순종하여 저주받은 때 이 노래를 부르며 그래 내가 불순종하여 이렇게 되었구나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회개시키기 위함이죠. 이렇듯 모든 찬양에는 성경의 진리와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새 이렇게 트롯이 되게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미스터 트롯 같은 세상 대중가요 흥얼거리는 시간을 줄이고 항상 입술에 찬양이 넘칠 때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고 은혜로운 언어 관리, 마음 관리에 승리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공 이후에도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또한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26절이죠.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율법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언제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 캐논이 되어야 하죠. 율법을 가까이 할 때 망해가더라도 다시 살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는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유와 회복하는 길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상에서 하나님께서도 또 모세도 가나안 땅 입성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흥미로웠던 점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내용은 좀 이례적이에요.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진행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배불러서 나를 배신할 것이라고 실컷 이렇게 말해 놓으시고 정작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여호수아에게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함께 할 테니 최선을 다하라. 이런 뉘앙스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병 주고 약 주고도 아니고 이런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의 입장은 어땠을까? 차라리 이런 말씀, 너 강하고 담대해. 이런 미래적인 소망의 말씀을 주실 거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서 쟤네들 반역할 거야, 돌이킬 거야. 이런 말씀은 좀 하지 마시지.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여러분이 여호수아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열심히 이렇게 사역을 해봤자, 리더의 역할을 해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서 배반할 텐데 내가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힘 빠지는 생각이 들었을 법도 하죠. 그리고 모세가 한 말, 모세가 이 사역을 마치며 고별 설교처럼 한 말은 여호수아를 더욱 의기소침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얼마나 반역했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거의 사역을 마치는 시점, 얘네들 나 있을 때도 이랬는데 나 죽고 나면 더 심하게 반역할 거야. 마치 여호수아에게 야, 얘네들 나 죽고 네가 이끌 때는 훨씬 더 심하게 반역할 거야. 어쩌면 새롭게 위임받은 담임 목사에게 전임 목사님이 너 이제 고생길이다. 이 성도들 장난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위임식 때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그런 미래적인 말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말이나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모세가 나 있을 때도 이랬는데 나 죽고 나면 어떻게 했느냐. 제가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땠을까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런 게 바로 목회요 사역이라는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엄밀히 보면 사역은 어떤 가능성을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혹 사랑방언들이 성도들이 그 변화가 요원해 보일지라도 내게 맡겨주신 본분이기 때문에 이 시즌에는 이 기간에는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주신 그 기간 동안 그 사명 때문에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목회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 중에 미래의 전망이 밝지 못하다고 해서 혹시 사역의 충성심과 태도가 흔들리는 영역은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그리고 전임자 모세로부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고 불순종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자신이 사역을 감당할 동안 정말 충실하게 우직하게 그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통독을 통해서 이미 그 증거들을 보았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의 여호와의 예상대로 가나안 땅 정복 이후 오히려 풍요해져서 우상 숭배하고 결국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수모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의 기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죠. 그래서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을 때 사사기에 그 암울한 시대가 도래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역으로 여호수아가 있었던 시기에는 여호수아의 그 영적 리더십,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사사시대처럼 그렇게 엉망진창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참 제가 여호수아의 입장을 살펴보면서 이 모세, 자신이 존경하는 그 모세로부터도 40년 그 목회를 마감하는 때도 이런 말을 들었는데도 하나님께서도 그 전망이 밝지 않음을 말씀해 주셨는데도 자신의 사명을 우직히 감당했던 그 모습이 참 귀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사명자가 가져야 할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역의 사이즈, 기간, 이런 것들을 내가 상황 따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정해주신 분복들, 정해주신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섬기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풍요해져도 어떤 목표를 달성했다 하더라도 성공 그 이후에 교만하여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분명히 그 복을 받았을 때, 우리가 풍요해졌을 때, 경제적으로 풀렸을 때, 그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가 불러서 여호와를 반역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들이 나를 반역할 것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배가 불러서.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어떤 축복을 받았을 때 그 축복은 사명으로 연결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명 없이 받은 축복은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유혹에 빠지고 우리가 정말 신앙이 정말로 오히려 안 좋아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히려 성공 이후에도, 응답 이후에도 겸손과 충성의 태도를 견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여호수아의 사역의 태도를 본받아 어떤 환경이나 가능성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내게 허락되어진 기간 동안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최선의 헌신을 드리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처럼 정말 이 백성이 미래가 혹 암울하다 할지라도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의 그 태도,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많은 복이 필요합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풀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 풀린 것들이, 축복이 오직 사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여호수아가 아버지 정말로 그 암울한 백성들의 그 미래적인 전망 가운데도 아버지 정말 사명을 다하고 아버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아버지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하나님 아버지 바라봅니다. 어떤 가능성이나 아버지 정말 그런 것이 우리의 아버지 정말로 결정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더욱더 하나님을 아버지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좇아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배가 불러서 아버지 여호와를 등한시하고 여호와를 돌아서고 아버지 그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겸손과 아버지 정말로 더욱더 아버지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유지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고별 설교하는 이 신명기 말씀 가운데도 이 백성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반역했는데 내가 죽고 나면 그 반역이 더 심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그 목회자에게, 그 사역자에게, 나는 이 주변의 나의 멘토들에게 어떠한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의 옷깃을 정말 여밀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정말 여호수아와 또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 이후에 그 전망이 밝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의지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그 시간, 맡겨진 분복들에게 최선의 헌신을 했던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런 우직한 충성이 우리 서울로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풀리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도 막힌 것들이 풀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배불러서 여호와를 돌아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키시고 풀리시는 역사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사명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꼭 잊지 말고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말씀을 늘 곁에 둠으로써 우리가 성공 이후에도 응답 이후에도 정말 타락하지 않는 그러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 부어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시다. 우리 예고부터 가스펠 청년부까지 특히 또 우리 미션홈 사역 지금은 학교를 오픈할 수 없어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주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기간 동안에 오히려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감사하며 함께 모였을 때에 다시 믿음의 상승 효과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또 경제적인 그런 묶임이 온전히 해방되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도록 특히 정서적으로 디프레스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다음 세대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옛거부터 하나님 가슴을 정령물까지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른 세대들도 아버지 저발로 말씀과 찬양이 그 입술에서 떠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우리 청년들 또 미션홈 사역이 아버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들의 영혼이 아버지 주님께로 아버지 저발로 더욱더 온전히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모든 경제적인 묶임이 아버지 해결되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